교재 우리 순서를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월요일 날은 소망, 화요일 날 사랑을 다루는데 오늘 주일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건축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실내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뒤를 돌아서 눈 감고 한번 뒤로 넘어가 봐라 그러죠. 믿음이 시험되죠. 믿음이 있으면 뒤로 이렇게 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딱 넘어가는데 뒤에서 딱 받쳐줘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주가 보여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라 그래요. 서로가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자본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자본은 신뢰다 그래요. 신뢰 자본. 신뢰가 있어야 돈도 많이 안 들고, 우리 좀 쉽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카페에 가서 이 뭐 핸드폰을 놔두고 간다든지 노트북을 놔두고 가면은 훔쳐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신뢰 자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근데 요새는 안 그럴 것 같은 나라들이 막 다 가져가요. 유럽 여행 간 제일 먼저 경고받는 게 조심해라. 소매치기 나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신뢰가 안 되니까 뭐 물건을 다 엮어놓고 CCTV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건강한 공동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기에 대한 신뢰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과대망상적으로 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에 대한 성경적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 너가 너를 돌보지 않고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아버지됨. 또 우리는 자녀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런 믿음의 또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올해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대리석 안에 있는 다비드상, 그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리석 보면 어디 여기다 깔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조각가 예술가는 아주 좋은 대리석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작품이 보이는 거야. 어디에 있었어요? 작가의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작가의 생각이 없었으면 그 대리석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시작하냐?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의 삶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빚어질 거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해의 삶을 보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볼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예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서 근본적인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세계가 정확한 세계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몸도 100년이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점 더 이 근본적인 세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기 전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지만 전파가 있어야 이 핸드폰도 있고 방송도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초코파이 속에 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게 사실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보이는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을 정의할 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계신 분이 계시다. 영원한 나라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어렴풋이 이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분들은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곧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계시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4차원의 영적 세계란 이름으로 해서 또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저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먼저 질서가 잡혀야 보이는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마음밭을 잘 정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연초나 무엇인가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세계의 맨 처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바로 예배이고 또 기도이고 말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삶이 중심 잡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먼저 들어야 되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내 갈망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구약에서는요, 구약 이스라엘과 성경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가리켜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약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보여준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네. 자, 영적인 세계가 우선적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이신 하나님부터 시작되진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일들이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이 있어요. 뭐라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요. 믿음의 전당. 올해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믿음은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냐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여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느냐? 일생 전체가 마감될 때 내 이야기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송어, 연어가 이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연어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걔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다 멈춰진 애들 있죠. 걔요, 엄청나게 노력하는 애예요. 그죠? 죽은 연어는요, 멈춰 있질 못해요. 움직여야 그 정도로 멈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우리 인생 전체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왜 또 그렇게 해야만 하냐? 한 번 도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쑥 내려갑니다. 사람이 언제 완벽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금식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본성이 언제 확실하게 변해서 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여정에 힘을 쓰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 수준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3일 금식? 40일 금식? 인간 안에 죄의 욕구가 언제 완벽하게 확 사라지고 막 이길 것 같은 느낌으로 될까요? 할렐루야. 40일 금식하고 또 더해서 또 한 60일 더 금식하고 한 3일 물 안 먹고 단식하고 그러면 그런 욕구가 사라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생 전체로 우린 경계하고 그게 있음을 알고 어느 사람이 끝까지 가냐면 이거는 내가 조금만 경계를 풀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야 그걸 보고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누가 잘 넘어지느냐? 나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순간 안에 확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녹 같은 경우는 애도 낳고 살다가 인생 중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날마다 주님이 집을 방문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랬대요. 365년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위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또 그 기쁨 안에서
동행하면서 걷다가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이제 하나님 저희 집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야 오늘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주는 게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론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론적 정의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한 인격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이 세계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계신데 그 다음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분이 계신데 그럼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전후에 정말 이게 너무 큰 실존적인 이 아픔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니까 알겠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팽개친 듯이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계속 통과하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해서 아주 지리하게 하나님께 파고들면서 병이 날 정도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게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실물 교육을 몇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새 이야기인데 새가 한 마리가 밤에 퍽 들어왔어요. 제가 새를 불을 끄고 겨우 탁 잡았는데 너무 이쁜 새예요. 너무 이쁜 새.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했는데 이 녀석이 그냥 내가 죽일까봐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쁜데 내 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구조하는 손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한테는 되게 공포죠. 근데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얘는 굉장히 공포를 떨고 있는 거야. 제가 불을 딱 켜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문을 열고 싹 날려줬는데 뒤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린 듯 했어요.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날에 아침에 베드로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되게 행복하다. 진짜 그 아침 묵상이 그랬거든요. 베드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오후에 갑자기 전화. 옛날엔 그냥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웬 집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기 전화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행복한 베드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근데 알고 봤더니 카톨릭 교회에서 잘못 전화한 거였어요. 잘못 전화했는데 해필이면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연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게 시즌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계속 난타를 하시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감정과 실제는 다르다. 네 감정과 실제는 다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베푸시기 원하는 선물이 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믿음을 전진시키고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마저 주시는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도 성령이고 그러므로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파송받아서 오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또한 오시기도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왜 이분은 그림자가 없어요? 빛의 원천인데 무슨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빛이신데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좋은 선물과 은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막 갈 때만 늘 좀 이러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나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오길 원해요. 아들로 나오길 원하고 마땅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자녀로 나오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은사와 선물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작으면 안 돼요. 그릇이 작으면 안 돼요. 계속 믿음은요 커져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라고 해요. 멈춰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요. 뒤로 물러나서 축소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오르는 상승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보면은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 좌충우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뒤로 축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꿈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 2004년과 똑같아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전제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합니다. 땅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을 잘 묵상해봐라. 한 줌을 흙이다. 작은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마라. 그 중요한 거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돌보고 내가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란 소설책을 보면은 작은 어른을 위한 동화책 같은 책인데요. 한 3-4시간이면 앉은 자리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속도 여행을 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가 등장해요. 그 갈매기의 꿈이잖아요. 그 속도 여행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갈매기도 욕을 해요. 쟤는 맨날 뭐 하냐 도대체. 오늘 지금 먹어야 되는 고기, 해변가에 널브러진 썩은 고기들, 이거 지금 빨리 모아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모릅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가 있어. 그 믿음의 여정을 쫙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금빛 나는 갈매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계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 세계만 아니라 저 세계가 있고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에도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저 세계와 통합되어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삶은 우리 육신의 삶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줄 알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세계 너머에 또 세계가 있습니다.
생의 빛 속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의 빛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을 뭐라 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발견했으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열리냐? 믿음 안에서 계신 그분과 연결점 안에서 믿음이란 세계 안에서 열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은 이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세계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난 얘기하는데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또 10절 말씀을 함께 아니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고 계속 믿음 붙들고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에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과 소망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의 약속,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툭 던집니다. 이것이 심어져서 내 육신의 삶의 현장으로 현장화될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가꾸고 달려가야 될 그런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영원한 세계 안에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여정에 비슷한 것을 경험했어요. 도망쳐가다가 사기치고 형을 도망쳐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안전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딱 돌아와 봤더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얼마나 말씀한 것이 처음에 말씀이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인데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야복강까지 다시 한번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 또 그 비슷한 약속을 받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한참 싸우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경험한 거야.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긴가민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 믿어버려요.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믿음이 경험됐으니까. 하신데 처음에 말씀할 때는 긴가민가해요. 이게 진짜 될까 말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분, 치유하신 그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수준이 되면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예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드는데 먼저 사라를 얘기해요. 단산대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 할머니예요. 그냥 내년에 애 낳을 거다. 믿어지세요? 축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적인 선물로 해서 옆 사람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그죠? 이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망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실제로 터치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위기 가운데도.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믿음의 힘을 얻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을 때 믿음 안에서도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적을 안 믿으면요 안 나타나요. 믿음 없으면 기적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축소하는 믿음입니까?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가 좀 처져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 볼까 하는 자기 위안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받길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가요. 지금 보니까 경제인들 너무 힘들고요. 제가 만나는 지체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 격려해요? 성령이 격려하세요.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는 믿음 안에 좋은 걸 받기로 결정하느냐? 너는 구원의 그 라운드 안에서 명확하게 붙들고 있느냐?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목자를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야 기회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기회, 카이로스. 캐릭터화되어진 인물로는 그 카이로스가 인물로 등장할 때는 머리가 확 휘날리면서 쫙 온대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모습은요,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앞에 딱 나올 때 딱 잡아야지 뒤로 딱 가버리거나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데요. 왜요? 뒤에 머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 기회다. 믿음으로 딱 포착이 된다. 그러면 맹수가 먹이를 딱 발견하듯이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높은 정상 위에 올라가는 믿음의 등반가가 되고 믿음의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구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 가장 믿음의 중요한 그라운드이면서 가장 중요한 결실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 예를 든 것이 모세의 광야에 뱀이 들려진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뱀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무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보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들은 낫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분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주님 부르시지 절대로 패배를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믿음을 내려놓은 것이 없었는지, 순종의 믿음을 하고 있는지, 또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또 믿음 안에 소망을 계속해서 품어야 될 게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몇 줄이라 적어두면, 올해는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부르심의 믿음이 있다, 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라는 것들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강건한 건축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꿈꾸자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